오케이. 안녕하십니까. 신명 이번 시간에는 능수경멸하고 경축능침하며 경유능경에 능유경능이라 하는 요 네 구절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요 네 구절은 같이 공부해야 될 구절이라서 같이 칠판에 내가 적어놨습니다. 위에 두 구절은 이제 능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입장이고 경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중국 불교에서는 능, 경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주관과 객관 아니면 조금 불교 전문 용어로 이야기한다면은 이제 심경이라고 그래요. 심경. 또 아니면 심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아니면은 안입이 설신이 색성량 미촉법 할 때는 의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좀 이따 설명을 하고 요 네 구절 정도로 우선 이해하면 됩니다. 요건 이제 자기 주관적인 입장에서 작용하는 거하고 이거 경계는 마음 밖에 의식의 대상 경계에서 마주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관과 객관 이렇게 주관과 객관 이게 불교는 신법이기 때문에 주관과 객관을 마음으로 작용하는 주관과 객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심경이라고 그래요. 우리 이제 심경이 좋지 않다 이런 말 쓰죠. 마음에 느끼는 바가 좋지 않다 이런 뜻이거든요. 마음으로 느끼는 대상 경계예요. 그래서 육진 분별을 뭐 연령이라든가 수능경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능이라고 해도 사실은 불교에는 마음이에요. 마음, 자기의 주관적인 마음이고 또 경이라고 한다고도 대상 경계가 육체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대상 경계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반영된 대상 경계거든. 그래서 의식의 대상 경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작용과 마음의 의식의 대상 경계로 나타나는 것을 여기에 능경 이렇게 표현해요. 자, 요걸 이제 또 신법이라고 했어요. 불교는 신법의 종교다 하는데 자신의 마음에서 대상 경계를 다 인식하고 느끼고 또 사량 분별하는 것인다. 이런 말은 이걸 신법이라고 그래. 그래서 불교는 전체 이제 신법의 종교라고 하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거하고 대상 경계하고 이는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안입이 설신의 색성량 미촉법 할 때에는 의식의 대상 경계가 법이죠, 그죠? 그래서 심의식의 대상 경계는 법인데 이 법이 모든 사물이 물질을 다 법칙성으로 이루어지고 이 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이제 불교에서는 오온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오온법으로. 그래서 이제 오온법으로 이루어진 모든 구조 체계를 가지고 불교에서는 세간법이라고 하는데 이 세간법은 불교에서 설하고 있는 가장 제불의 설법에서도 기초를 두고 있지만은 부처님이 만든 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법의 실상법에서 보는 안목으로 세간법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제불이 발견하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체계 있게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법이에요. 이 법이라는 것은 항상 법칙성을 갖고 있는 법수의 논리인데 이것은 객관성을 갖고 있어요. 자, 자신이 보는 안목이 똑같다면 다른 사람도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의 경지도 똑같아야만이 이게 객관성을 가지고 똑같은 법을 똑같이 수행해서 똑같은 깨달음의 경지를 이룰 수가 있는 것처럼 중생의 모든 번뇌 망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또 그 실상을 바르게 깨달아서 안목으로 바르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일체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체법에는 세간법하고 출세간법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요건 일단 지우고 요 구절을 먼저 보면은 자기의 주관적인 입장, 자기의 주관적인 입장하고 객관적인 입장하고 마음의 작용이 자신의 마음 작용이 의식의 대상 경계에 따라서 소멸되기도 하고
대상 경계는 자신의 주관적인 마음을 따라서 침몰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주관과 객관이 자신의 중생심으로 이루어져서 대상 경계를 보고 사량 분별하기 때문에 대상 경계가 일어나죠. 그죠? 대상 경계가 소멸하는 것도 마음의 작용에 따라서 대상 경계가 소멸하고, 그래서 생사법이라고 해요. 대상 경계가 일어나는 것은 뭐죠? 바로 생이고, 대상 경계가 소멸하는 것은 생멸이라고 해요. 네, 생사. 이걸 이제 생사, 생멸 이렇게 마음 심자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대상 경계를 보고 번뇌 망념이 일어나고 소멸하는 망심, 번뇌 망념이 일어나고 없어지는 망심, 이 생사심이 뭡니까? 바로 생사윤회하는 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생은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대상 경계, 자기가 보는 거, 느끼는 거, 인식하는 거, 좋은 것은 좋아하고 싫은 것은 싫어하는 차별 분별심의 대상 경계를 만들면서 대상 경계가 소멸하기도 하고, 또 경계에 따라서 자기의 주관적인 마음 작용이 또 침몰하기도 하고, 이게 주관과 객관, 마음과 대상 경계를 보는 인식의 작용이 번뇌, 망심, 생사심, 생멸심으로 다양하게 일어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자, 이 말이 우리가 오로서 이제 이 구절은 불교의 그 인식 철학으로서 가장 체계 있게 설하고 있는 가르침이 온, 육근, 육경, 12처, 18개, 아니면은 또 12인연법, 이런 것이 있죠. 자, 이것은 중생의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잘 설명하고 처음 오음으로 이루어진 거죠. 네.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오온이 모두 공하다 이런 말 쓰죠. 중생이 힘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오온이 있는데 본래 입장에서 보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오온이 공한 사실을 진여불심으로 깨달아 체득하도록 정법을 제시하고 있는 법이거든요. 자, 내가 전에 오온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내가 이게 하나의 꽃을 그린다. 꽃을 그려놓고 자신이 눈으로서 꽃을 바라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눈에서 보는 빛의 파장이나 꽃의 논이나 색깔, 형색이라 대상 경계입니다. 꽃이라는 것은 대상 경계로 나타난 거고, 우리가 모든 사물을 색, 수, 상, 행식, 요 5가지 오온으로서 사물을 인식하는 구조 체계를 중생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오온법입니다. 자, 눈에서 빛의 파장이 나가서 빛의 파장이 다시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감수작용이라고 그러죠. 자, 여기서 자신이 어떤 꽃의 사물을 보고 사물이라고 하는 대상 경계를 보고 빛의 파장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을 본다는 것은 빛이 없으면 사물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빛은 모든 색깔이라고 그래요. 색깔. 이걸 이제 하나의 형체하고 색깔을 어떤 사물의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걸 대상 경계라고 그래요. 우리 대상 경계를 인식하려면 빛이 있어야 되는 거죠. 깜깜한 데서는 대상 경계를 인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태양의 광명이 있기 때문에 만물을 다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인식이 이루어져요. 자, 상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신의 과거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상상을 일으키는. 과거에 이 꽃을 본 기억을 불러일으키면서 이 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인식작용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작용이 이루어져요. 자, 그 다음에 행. 이 행은 무엇이냐 하면은 인식작용이 진행되고 있는 ing 상태란 말이에요. 이 꽃이 무슨 꽃이더라? 아, 이거 장미꽃이다. 이거 내가 옛날에 장미꽃을 보았을 때 장미꽃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색깔과 모양과 빛을 다 보고 감수작용을 통해서 기억을 불러일으키면서 장미꽃이라고 하는 인식작용이 진행되고 있을 때 이걸 행이라고 해요. 식은 무엇이냐? 바로 인식하는 겁니다. 예, 비전하라고 해서 판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식의 판단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건 순간 찰나에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불교의 인식 철학은 이렇게 철저하게 논리 체계가 갖추어져서 정확하게 나와요. 저 인도가 만든 거 아니죠? 이건 인식 체계가 이루어진 그 구조를 법의 체계로, 논리 체계로 정확하게 제시해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경지에 인식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도록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식의 판단이 이루어지기까지 수상행식은 이게 마음의 작용입니다.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색은 무엇이냐? 바로 대상경계의 물질 형색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적에 인식작용, 이런 구조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자세하게는 뭐냐? 육권으로 이루어져. 육권은 안입이 설신이죠. 그죠? 예. 자, 오는 하나하나의 인식체계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고, 육권이 육경의 대상경계를 인식하는 것이 바로 오의 대상경계의 인식으로 다 이루어져. 눈은 대상경계의 사물을 보고, 귀는 뭡니까? 대상경계의 소리를 듣고, 혀는 대상경계의 맛을 보고, 촉감은 대상경계의, 향기는 대상경계의 향기를 맡아. 그러니까 모든 오의 구조 체계에서 육권이 6가지의 대상경계, 색, 수, 상, 행, 색, 성, 향, 미, 촉법 대상경계를 인식하는 구조가 육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자, 육권의 근본을 보시냐? 이게 주관인 것이고, 육권의 대상경계는 뭐냐고? 객관의 대상경계입니다. 그래서 이건 중생심이 모든 사물을 인식하는 구조 체계를 육권, 육경, 요걸 이제 육식을 더 못해서 18개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아주 체계 있게 논리적으로 불교의 인식 철학이 이루어요. 그래서 유식 철학은 여기서 발전합니다. 근데 어떻게 전부 다 마음으로 대상 경계를 인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심법이라고 하고 능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써요. 자, 육권 육식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자, 이게 중생심으로 작용할 때는 어떻게 작용했냐? 12년으로 이루어져요. 중생은 자기가 자아의 주관적인 인식 체계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무지무명에서 시작되는 거죠. 무지무명. 자, 무지무명은 왜 무지무명이냐 하면은 우리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진여 본성을 알지 못하는 무지무명이에요. 이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하고 이런 표현이 아니라, 물론 불법의 도리도 모르는 것이 무지무명에 들어가요. 근데 불법의 도리를 알려면 진여 본성의 토대로 돼서 불법의 도리가 들어가고 현지가 들어가거든. 이게 불법의 현지를 모르는 사람은 무지무명에 들어가고 안목이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불성이라든가 진여 본성이 본래 다 부족되어 있다는 사실을 중생은 모른다 이거죠. 근데 진여 본성을 발견해서 진여 본성의 지혜를 중생의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진여 본성의 해탈의 깨달은 본래 열반을 제시하는 가르침은 제불열애의 설법밖에 없죠. 그래서 불교가 세간법을 설하기 위해서 불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간의 고통을 판단하고 출세간의 지혜를 제시해서 해탈 열반의 깨달음을 이루도록 제불열애가 진여 본성, 불성을 깨달아서 해탈 열반의 길을 제시하도록 설법한 것이 불법의 가르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여 본성의 불법을 아는 것이 무엇이냐? 불지견이 됩니다. 그럼 알게 되면은 제불열애의 지혜를 이루는데 중생은 이걸 알지 못하거든요. 알지 못하니까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대상 경계를 보면서 일어나는 번뇌 망념이 무지무명에서부터 무지무명의 인식작용이 행위라고 해요. 무지무명의 인식작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행위죠. 무명행식 인식작용, 명색, 유깁, 대상경계의 사물을 인식하고 촉수, 애치유, 그것을 사물을 취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이런 육권, 육경의 인식작용으로서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일어난다 이거죠. 생사심이 일어나면서 업이 만들어지게 되고 생사윤회하게 되는 것을 12년으로 쭉 설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12인연이 이루어진 과정하고 5원에서 6권 6경을 통해서 12인연이 이루어지는 것은 중생세계에서 생사윤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 근본 문제점을 정리해 놓은 거죠. 근데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상을, 제법의 실상을 중생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체계 있게 논리적으로 설법을 해놓은 것이죠. 자, 여기 이제 정리해서 종합 한마디로 설명한 법문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대성기실론의 신생적 종종법생이고 신멸적 종종법면이다. 이 구절. 자, 여기에서 번뇌 망심이 일어난 적 여러 가지 다양한 대상 경계가 일어나고, 이게 뭡니까? 스스로 번뇌 망념이 일어나면은 대상 경계가 일어나. 그것은 능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주관적인 마음은 대상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고 소멸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번뇌 망심이 일어나면 무지무명에 있어 진역 원성을 깨달아 체득하지 못한 안목이 없기 때문에 중생은 자신의 망심이 일어나면서부터 대상 경계의 경계를 인식하고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분별심이 일으키게 돼. 그래서 이제 대상 경계의 법이 일어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을 피우라 이런 말 하죠. 그래서 중생심과 아상의 대상 경계의 법상을 피우라는 뜻입니다. 아상을 피우고 대상 경계의 법상을 피우면은 아공, 법공이 되도록 하라 이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구절이 중관적인 능경을 신법으로 쓰라는 거예요. 자, 요걸 이제 뒤 밑에 구절은 그러면 망심이 소멸한 적 대상 경계의 모든 법이 다 소멸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요 두 구절로 정리한 거예요. 망심이 일어나면은 대상 경계가 일어나고, 망심이 소멸하면 대상 경계가 소멸해. 자, 육군으로서 육경의 대상 경계를 인식하고 분별하고 애착하고 치사 선택하는 번뇌 망념으로서 생사윤회의 업장이 만들어지는데, 망심이 소멸한다면은, 자, 자신이 뭡니까? 무심의 경지가 된다면은, 무사의 경지가 된다. 대상 경계가 없어져 버린다. 아공에 된 자의식을 다 비운다면은 의식의 대상 경계가 다 비워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망심이 소멸한 적 대상 경계가 다 소멸하는 법은 무엇이냐? 바로 불교의 실천 수행법입니다. 중생심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건 생사에 윤회하는 중생심이 업이 만들어지는데 생사에 윤회하는 업장을 소멸하는 법은 어떤 법이냐? 이 법이 뭐냐? 이걸 바로 불법에서 설하고 있는 거죠. 이 때문에 불교는 중생의 번뇌 망념을 소멸하는 실천 수행법을 통해서 일체 중생이 본래 구족하고 있는 진여 본성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제시하고 있는 법을 방편법문으로 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편법문으로 설하는 것이 자신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설하는 것이 아니라 제법의 실상법에 의해서 설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49년 동안 설법에도 본인의 자신의 주장을 한마디도 설하지 않았다. 그래서 49년 한 일자 불설이란 말을 쓰죠. 자, 이 부분. 망심이 소멸한 적 법이 소멸하고, 자, 망심이 소멸한 경지가 무심이고 무사가 되고, 아공, 법공인데, 그렇다면은 망심이 소멸하면 대상 경계가 소멸할 수 있는 불교의 실천법은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하죠. 이게 불교에서 우리가 참선 수행이라고 하고, 뭐 선정과 지혜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개정의 사막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육반함일이라든가 사성제 팔정도라든가 수없이 많은 불교의 가르침이 이 법을 설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최상의 가르침의 법은 무엇이냐? 바로 발심수행법이다. 그래서 중국 선에서 참선수행으로 이 법을 다 종합한 겁니다.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모든 법문을 다 종합한 거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망심이 소멸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습니다. 망심을 자각할 수 있는 불지견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여기서 봅시다. 불지견이 없으면은 생사윤회 망심이 일어난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중생은 몰라. 무지무명 때문에 망심이 일어났는지 망심이 소멸됐는지 업을 짓는지 이거 자체를 몰라. 무지무명 때문에. 그렇지만은 불법을 공부한 사람은 세간법도 알고 출세간법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경전의 법문을 통해서 제불의 설법을 통해서 불교의 방편법문을 통해서 세간법도 알고 출세간법을 알기 때문에 불지견이 부족되는 거죠. 불법의 현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세간법으로 오니까 망심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내 망심이다 하는 사실을 불지견으로 판단할 수 있죠. 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망심에서 중생은 고통을 만들어가는 삶을 좋아하는 중생 사람 아무도 없죠. 이게 구도심이라는 겁니다. 망심의 고통을 싫어하고 본래 해탈 열반의 경지를 구족하는 수행을 원력 발심, 해탈, 재불의 본원력 이렇게 수행. 그래서 재불의 본원력을 이루는 수행이 신멸적 어떻게 망심을 자각하는 안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망심을 자각할 때 뭡니까? 초발심이 되죠. 그래서 선에서는 염기적각, 각지적심. 자, 여기 뭡니까? 무심. 이 한 가지를 정해요. 염기적각, 각지적심. 이게 이제 초발심, 정각이라는 구절을 들어 처음 다 이 한 개송으로 딱 정리한 겁니다. 자순이 있어. 발심 수행법을 이 한 개송으로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라. 불지견으로. 그래서 천수계 보니까 중생, 자성중생 서원도, 자성번뇌 서원다 나오죠. 자성 가운데에 번뇌가 일어난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안목은 불지견이 있어야 돼. 정법의 안목이 있어야 돼. 이게 번뇌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라. 이게 뭐라? 자각하게 되는 것은 능가경에서 자각성지는 열애선이다. 그러죠? 예. 자각성지는 열애선이다. 자각하는 것은 성지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성에서 정지, 소지, 비여경 똑같습니다. 정지란 궁극적으로 어떤 것이냐? 불지견으로 중생심의 망념을 자각하는 것이 바로 정지소지인 것이고 자각성지인 것이고 초발심 정각을 이루는 겁니다. 이 때문에 망념을 마음속에 일어나는 망념을 자각하는 안목이 있을 때 망념을 자각하면은 망념은 소멸되는 것이죠. 자, 신멸이 됩니다. 망념을 자각하는 초발심에 의해서 망심이 소멸된 적 의식의 대상 경계도 소멸돼요. 우리가 무심의 경지라든가 아공법공의 경지를 아무리 경계에서 이야기해도 아공법공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공의 법문은 또 하나의 관문이 남아있다. 그래서 선생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의 법문을 아무리 잘 알아도 공의 법문을 정지를 통해서 이루게 하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공의 법문이 반야의 지혜가 아니잖아요. 반야의 지혜는 자각 성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힘이지 반야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안목이 있어야 돼. 자, 여기서 신멸적 종종 법멸을 이루게 하는 수행은 안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망심이 일어나는 중생심 생사윤회를 해태하는 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경계의 주관의 마음은 객관의 대상 경계에 따라서 소멸하고 객관의 대상 경계는 주관의 마음 작용에 따라서 소멸하는 것이다. 자, 이 구절은 바로 중생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대상 경계로 업을 짓고 있는 일이지만은 이런 안목을 구족했을 때에
이 대상 경계를 소멸하는 아공, 법공의 경지를 이루게 되는 거죠. 예. 자, 중생심상에서 바로 자각에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라 하는 말이 적심시불이죠. 적심시불입니다. 이걸 봅시다. 경전에서 우리가 마조의 법문에서도 쓰라고 해요. 이 법문이 안무량 수경에 처음 나와요. 이게 중국의 선생들이 이 법문을 많이 이제 언급하죠.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런 말 하죠. 그죠?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인데, 망심을 자각하는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인 겁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망심을 자각하는 마음이 바로 초발심이 되고, 초발심을 이루었을 때 바로 정각을 이룬 부처가 되는 거예요. 자, 망심을 자각했을 때에 망심은 소멸된다. 이렇게 한 말은 망심을 자각하는 이 마음이 바로 정각을 이룬 부처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바로 부처가 되겠어요? 자, 이 마음이라는 한 글자를 놓고 본다면은 이것이 망심인지 진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문제도 경전을 공부하면서도 상당히 많은 오해가 생길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마음이 부처다. 이 말 아무리 이야기해도 마음이 부처가 되는 법을 모르면 마음이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는 마음이라는 실체가 존재하지도 않아.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진여 일심이라고 하지, 마음이 어디 실체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을 이루는 자각에 의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다. 자, 이 유명한 대성기치론에서 망심이 소멸하면 어떻겠습니까? 망심이 소멸하면은 법신을 이룬다. 이 말 나오죠? 예, 이 말과 똑같습니다. 자, 전부 다, 우리가 대성불교에서 공사상을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망심이 소멸해야만이 법신의 지혜를 이루는데, 망심의 소멸은 불지견으로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했을 때 망심 소멸이 이루어져. 그러면은 자각을 해서 부처의 깨달음을 이룰 때 법신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건 뭐냐? 둘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그래서 불이법문이라고 그래요. 초발심과 정각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여 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불이법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모든 수행체계는 불이법문으로 이루어져야지 차례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법은 없어. 이걸 이제 도노 견성, 도노 성불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유망경 공부했을 때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 제불의 해탈은 어디에서 구해야 됩니까? 중생의 망심에서 구해야 됩니다. 나왔죠? 자, 왜 그러냐? 높은 고원지대의 육지에서는 연꽃이 피지 않습니다. 연꽃은 어디에 핍니까? 진흙탕에 핍니다. 중생의 번뇌 망심에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근본 부처의 종자가 흙에 있는 것이지, 부처의 종자가 어디 고원에 있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불교의 꽃이라고 하는 연꽃이 철현상정의 법문으로 서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생의 번뇌 망심을 없애고 나쁘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번뇌 망심은 우리의 일체 중생이 살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서 일체 중생으로 삶을 살지 말고 제불의 법문을 통해서 지혜를 부족해서 그 연꽃이 피어날 수 있는 안목을 부족하고 연꽃이 이루어지는 지혜를 갖추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불법의 가르침이죠. 이 때문에 화엄경에 유명한 삼계 화택 속에서 연꽃이 피우는데 그 희유한 일이다. 그렇지만은 중생의 욕망 세계 가운데서 참선 수행하는 일 역시 희유한 일이다. 우리가 사바세계 중생심 가운데서 정법의 안목을 갖춰야 돼. 불지견을 부족해서 망심을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발심 수행하고 참선 수행하고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안목을 갖춘다면은 이것이야말로 참선 수행자로서 희유한 일이다. 바로 연꽃을 피우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죠. 예, 그 법문 바로 이제 불교의 수행법입니다. 자, 뒷구절. 이 뒷구절은 경계는 객관의 대상 경계는 주관의 마음 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계이지 경계가 따로 있는 건 아니다. 예. 그 다음에 주관의 마음 작용은 어떻습니까? 객관의 대상 경계에 이거한 주관의 작용이다. 이런 관계를 이야기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중생과 부처는 따로따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가 존재하게 하는 상대관계다. 이런 말씀, 상대관계다. 자, 부처와 중생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거 아니라 부처와 중생이 서로 상대관계다. 주관과 객관도 서로 상대관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는 서로 인과 연이 이루어지게 하는 모든 관계가 서로가 상대관계에 이루어집니다. 서로가 있어야 서로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없으면은 서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존재하게 하는 상대관계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그 관계가 바로 대상 경계와 주관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거 이제 표현들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육건이 대상 경계 색성량 미초법의 대상 경계를 인식하는 것은 육건의 인식이 대상 경계가 서로가 존재하게 하는 관계잖아. 그죠? 그렇다면 그 육건이 대상 경계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현실 사회에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 삶을 사는 그 자체를 부정할 수도 없어. 그렇지만 거기에서 중생심으로 생사, 번뇌, 망념으로 의비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지혜를 제시하고 있어요. 연꽃이 진흙탕에 피지 안 핀다면 진흙탕이 없다면 연꽃이 못 피죠. 그렇지만은 연꽃에 물들지 않고 연꽃이 피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제법 실상법이라는 거죠. 똑같이 생명활동을 하지만은 대상 경계에 집착하게 되면은 스스로 고통을 만드는 업을 만들지만은 대상 경계를 분별하지 않고 자기 본분사의 묘용을 이루면은 모든 대상 경계가 자신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터전이 된다 이거죠. 그 관계를 자 주관과 객관. 그래서 이제 대상 경계는 자기의 주관적인 마음 작용에 따라서 나타나는 대상 경계요. 또 자기의 주관적인 마음 작용도 대상 경계에 따라서 나타나는 마음 작용이다 이거죠. 이 관계가 마음 작용과 대상 경계가 서로가 서로를 존재하게 하는 관계이지 없앨 수 있는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번뇌 망심을 없앤다 하면은 번뇌 망심을 없애는 것이 없앨 수도 없지만 없애는 것이 능사인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번뇌 망념을 본래 버릴 것이 없어. 버릴 것이 없는데 사람들은 버리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이건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 생각대로 이해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오류입니다. 오류. 그런 점들을 이제 바른 지혜로 판단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어서 그것을 구하려고 한다면은 깨달음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겠어요? 대상에서 깨달음을 구한다면은 이루어지겠어요? 해탈 열반을 대상에서 구하려고 한다면은 이루어지겠어요? 자, 이것이 바로 안목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소행이다 이런 말이에요. 열반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본요 내가 전부 소개했습니다.
본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진여 본성 일체 중생이 모두 진여 본성을 구족하고 있죠, 그렇죠? 그 진여 본성은 무엇이냐면은 중생의 번뇌 망념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는 본래 청정한 경지예요. 이게 뭐냐면은 열반, 해탈, 아니면은 깨달음, 각자, 아니면은 부처, 열애, 이런 것을 이제 전부 다 진여 본성의 지혜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다면은 해탈, 열반, 깨달음, 부처, 열애를 대상에서 구하려고 한다면은 구해질 수 있느냐?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서 마음 밖에서 구하려고 하고 대상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안목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은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열반경이 뭡니까? 일체 중생이 본래 북성을 부족하고 있다고 그랬죠? 진여 자성을 본래 부족하고 있다. 진여 자성을 본래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열반, 해탈, 깨달음, 부처, 열애도 본래 부족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 부족하고 있는 해탈, 열반, 깨달음을 대상에서 추구한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느냐?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래 부족하고 있는 진여자성, 해탈, 열반, 깨달음, 부처를 지금은 없어. 중생은 없어요. 지금의 시간에 본래 부족하고 있지만은 지금 없는 것은 왜 없겠어?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12인연의 무지무명 속에서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취하고 생사 망념을 일으켰기 때문에 진여 본심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본래 부족하고 있는 진여 본성 해탈 열반의 깨달음을 지금도 부족하고 있어. 바로 열애인데. 지금에 부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바로 지금 자각 발심 수행해서 지금 여기에서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는 지금도 부족하고 있는 거죠. 부처는 본래 부족하고 있는 진여본성 해탈 열반을 지금 여기에서 자기 본분사로 살기 때문에 지금도 있고, 중생은 본래 부족하고 있는데 중생심으로 번뇌 망념을 일으키기 때문에 본래 없는 거예요. 없이 사는 거야. 근데 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진여자성을 대상에서 추구하고 해탈 열반을 대상에서 추구하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한들 얻어지겠느냐?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깨달음이라는 것은 본래 부족하고 있는 것인데 그 깨달음의 경지를 지키려고 하거나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걸 지키지 않아도 지켜지는 거죠. 왜 그걸 지키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느냐 이거. 본래 부족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안목이 없는 어리석은 자인 것이다. 그리고 번뇌 망념이라고 하는 것도 실체로 존재합니까? 번뇌 망념은 마치 뭐가 같으냐, 물에 뜨고 있는 물거품과 같은 거라. 물거품이라는 건 실체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나왔다. 이게 여몽, 환, 포, 영 일체 유의법은 전부 다 화나와 같다. 이게 번뇌 망념과 같은 거예요. 그 실체가 없는데 그것이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번뇌 망념을 제거하려고 애쓰지도 마라. 자, 이 두 가지 경고가 나와. 본래 청정한 진여자성은 지키려고도 애를 쓰고 대상에서 얻으려고도 애쓰지 말고, 번뇌 망념은 제거하려고 없애려고도 애쓰지 마라. 안목 있는 사람은 이 두 가지의 모든 문제점에서 모두 벗어날 수가 있는데, 안목이 없는 사람은 제거하려고 애를 쓰고, 안목이 없는 사람은 얻으려고, 지키려고 애를 쓴다 이거죠. 자, 이건 왜냐? 대상 경계를 두고 분별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제 공의 경지는 이체가 주관과 객관, 대상 경계가 없어. 그래서 아공, 업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구절에 하면 일공이 나와. 주, 객이 모두 다 공한 경지에서는 주관과 객관이라는 것은 중생의 차별심으로 나타나는 세계지
주관 객관이라는 것은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거 물거품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일체 유의법 하나와 같고 꿈과 같다. 이런 표현들을 하죠. 그죠? 예. 이 때문에 이제 정도가 같은 데서도 마음은 바로 근본인 것이고 법은 티끌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예. 그래서 대상 경계로 보는 것은 중생심이고 일체가 모두 공한 경지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자는 일체 개공의 입장에서 대상 경계를 모두 초월할 수 있는 경지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요 두 구절은 신신명에서 일체 유의법 중생심의 인식 세계를 요 두 구절로서 다 종합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용어로 해놔서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주관과 객관, 마음과 대상 경계가 중생심의 망심으로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는 뿐이다. 이것을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불교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공부해야 될 것이 바로 중생심이 인식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온 12처, 18계, 12인연법, 이런 법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의식의 대상 경계를 모두 초월할 수 있는 법문이 뭐냐? 발심수행입니다. 그래서 이 발심수행법을 이제 뒤에서 설하고 있어요. 자, 교재 60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이걸 지우고. 욕지양단이가 욕지양단이면 원시일공이요. 자, 여기서 양단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 주객을 나눈 것이 양단입니다.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것을 이제 양단이라고 해요. 주객 나오고, 앞에서는 능경이라고 그러죠. 능경. 아니면은 심법. 근데 중생심은 전부 다 이원적인 사고, 이견적인 사고, 이렇게 갖고 있어요. 주객으로 나누고, 능경으로 나누고, 심법으로 나오죠. 이게 전부 다 두 가지 차별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중생은 두 가지 차별상으로 보는 것을 여기서 두 가지 양단, 두 단계로 나누어진 상태죠. 그러면 주객이나 능경이나 심법이나 이런 두 가지 차별상의 실체를 알고자 하느냐? 그래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 정법의 안목으로서 불지견으로서 주객 차별 분별심으로 작용하는 이 문제점을 바르게 알고자 하는 것이냐? 이것은 원래 일공이다. 일공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의 공의 경지다. 그러니까 일체개공이라는 말 쓰죠, 그죠? 일공이란 말은 공이란 말인데, 공을 다른 말로 한다면 아공, 법공. 아공은 무엇이냐? 자의식이고, 여기서 이제 주관적인 입장에서 자의식이고, 객관적인 입장으로서 대상 경계에 대한 모든 의식을 다 비운 것이 이제 법공이라 그러죠. 선에서는 이걸 무심무사 이렇게 표현하죠. 이 법공이다, 아공이다 이런 말에 공의 법문을 해놓는 게 상당히 어렵죠. 용어들이. 비우는데 뭘 비운단 말인가? 이런 말도 하시는데, 비운다라고 하는 말의 구체적인 실천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발심수행이라고 했죠. 그죠? 망령을 비운다든가, 마음을 비운다든가, 자의식을 비운다든가 하려면은, 구체적으로 비우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상. 발심 수행을 할 때 비워져요. 예. 그래서 비운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이제 반야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일체 청정한 경지, 본래 아무것도 없는 무일물의 경지, 이런 말로 이제 공이란 말을 쓰는데, 진여자성은, 진여본성은 바로 자성 청정식이다. 본래 무일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선에서는 본래 무일물, 한 물건도 없다, 이렇게 해서 공이란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여자성은 자성 청정심이기 때문에 공익의 힘이다. 이게 바로 차별 분별심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 주관과 객관을 나누어 보는 중생심의 실체는 무엇이냐? 바로 물거품과 같은 것이다. 망념을 일으켜서 대상경계를 분별하는 것은 중생심이 물거품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이지 유의법으로 나타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죠. 그죠? 이 때문에 자아의식도 실체가 없고 대상경계도 원래 실체가 없다. 자, 수능경 같은 데서 이것을 육진의 분별 영상이라고 그래. 자, 의식의 스크린에 나타나고 있는 환영과 같고 환상과 같은 거라. 자, 우리가 과거의 기억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어릴 적에 누구의 부모의 어떤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그때의 그 기억을 불러일으킨과 동시에 그때의 영상과 의식의 스크린에 나타나는 것과 똑같은 거라. 근데 실체는 없잖아요. 예,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다르게 비유한다면은 사막의 사진 속에 사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스크린에 나타나는 것은 그 실체를 영상으로 비춰준 것 같아. 우리의 의식에도 영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 근데 그것이 실체가 있는 것으로 중생은 착각하고 집착하고 그것을 구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진실을 제시하는 거예요. 주관과 객관, 자아의식과 대상경계를 분별하는 모든 육권, 육진의 번뇌, 망념, 망상이라는 것은 실체가 존재하는 건 아니다. 일체가 모두 공안경지다. 건강경에서 뭐라 씁니까? 일체유의법은 여몽한포입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설하는 거예요. 자, 이게 세간법이 실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이 바로 실체로 존재한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요. 불교는 그럼 허무주의 아니냐. 그건 우리가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물을 인식하고 있는 마음작용과 의식 속에 사물을 인식하고 있는 마음작용의 대상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책상은 이 책상대로 우리가 쓰고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도구로서 사용하는 거예요. 음식물도 우리가 생활하는 도구로서 모든 영위하는 물질로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마음으로 대상 경계를 보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마음 작용도 실체가 없는 것이고 마음 작용의 의식의 스크린에 나타나는 대상 경계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온이 모두 공하다라든가 육권 육식의 대상 경계가 텅 비어서 공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사물 자체가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주관적인 마음 작용과 대상 경계를 인식하고 분별하는 망심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착각합니다. 공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색적시공 공적시식이라고 하니까 이 물질이 다 없어진 상태가 색적시공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물질을 보고 있는 의식의 대상 경계를 비우라는 것이지 이 물질을 비우라는 말이 아니거든. 이게 불법의 가르침의 본질을 잘못 오해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해하고 그 경전의 법문을 해석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이에요. 오류예요. 이 반야신경 색조시공 공지시색을 평생 해도 못 풀어가. 그렇게 푸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원문을 봅시다. 욕지양간의 원시일공이요. 주관과 객관의 대상 경계의 실체를 알고자 하느냐? 주관과 객관의 대상 경계, 마음과 의식의 대상 경계, 신법의 대상 경계의 실체라 하는 것은 본래 텅 비어 공한 것이지 실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심려 허공이요. 이런 말 쓰죠? 마음 작용은 마치 허공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경에서 뭡니까? 바로 무실무허 이렇게 하죠. 마음 작용은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모든 대상 경계도 실체가 없는 것인데 중생은 그것이 실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도, 몽상, 착각해서 그걸 분별심을 일으키고 애착을 가지고 그게 돼서 환상을 구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중생의 착각이다. 자, 이런 이제 문제점을 그러면은 세간법만 그러면 실체가 없느냐? 출세간법도 실체가 없어요.
열반보다도 더 수성한 경지에 한 법을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역시 화나와 같고 꿈과 같이 실체가 없다고 설한다. 나오죠? 임시 방편으로 설에는 모든 은설, 방편, 분자 실체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째 실체가 있느냐? 그래서 은전불급이라든가 심행첨멸이라든가 이런 법문으로 설하고 있는데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는 것 자체가 착각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법문에 대해 정도가에서는요, 자, 주관과 객관이라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거울에 낀 흔적과 같다. 거울에 낀 흔적과 같아요. 예. 흔적을 다 제거한다면 뭡니까? 바로 일체의 거울에 흔적이 없어지죠. 그죠? 그죠? 우리가 불교에서는 거울을, 마음의 거울을 심령이다 표현인데, 우리 본래 마음엔 자성청정심에는 아무런 티끌과 때가 없어. 그런데 그 때가 있다고 보는 것 자체가 바로 착각이거죠. 그와 마찬가지 이런 비유 법문을 써요. 여기 이제 정도가에 가면 이런 법문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우리가 주관과 객관, 마음과 의식의 대상 경계가 모두 다 텅 비운다면은 진여자성은 항상 청정하고 진실한 것이다. 이렇게 설해요. 그래서 자수는 청정심이다. 그래서 진여자성을, 자, 해탈, 열반, 각자, 깨달음, 열애, 이렇게 전부 다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열의 시포가 전부 다 진여자성의 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지를 이렇게 설명한 것들이. 예. 근데 중생은 이것을 실체가 있는 걸 착각한다. 자, 이걸 일체법이다. 정리를 다시 해봅시다. 세간법이고, 출세간법이다. 재불이 깨달아 체득한 지혜는 일체법을 여실지견하는 안목을 갖춘 겁니다. 그래서 불지견이, 예, 법화경에서 설하고 있는 불지견은 건강경에서는 열의 실지실견, 이를 쓰죠. 예. 중국 선생들은 적법안장, 일체법을 여실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이라. 그러면 세간법에 대해서 여실하게 볼 수 있는 안목, 출세간법을 여실하게 볼 수 있는 안목. 그렇기 때문에 세간법의 중생들이 신병에 다 걸려 있는 거죠. 대단경계, 주, 객, 양, 차별, 분별심으로 나누어 가지고 집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간법의 모든 중생들이 애착을 갖고 대상경계를 추구하고 착각하고 거기서 많은 생사윤회의 고통을 갖고 있으니까 이 중생의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그 원력행을 제시하도록 설법한 것이 뭐냐? 출세간법이죠. 이게 바로 방편법문입니다. 해탈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방편법문을 설하고 있는 거죠. 자, 그대들이 진여자성에 본래 부족했는 해탈 열반 깨달음 열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방편법문을 설해놨습니다. 세간의 언어로서는 진여 본성 해탈 열반이라는 언어가 없어요. 그래서 후덕이 출세간의 언어를 방편법문으로 만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불교의 법문이죠. 그래서 이제 세간의 언어는 모두 이견 두 가지의 차별 견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관과 객관, 자타, 선악 이런 분별심으로 망념을 일으켜서 생사윤회의 업을 만들지만은 출세간의 지혜는 뭡니까? 불의법문으로 이루어졌다. 진여 일심이니까. 불의법문으로 이루어지니까 세간법에서 초월할 수 있어 진여 일심의 지혜, 열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을 설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지견을 부족해서 일체법을 통달하는 재불세조는 중생의 병을 진단할 수 있는 안목과 중생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출세간법의 방편법문을 모두 부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생의 병 84,000, 84,000의 번뇌 망념이 있으면은 84,000의 방편법문을 제시해서 이 병을 치료하는 법을 제시한 것이 바로 재불열애의 본분사다. 그래서 이런 안목을 갖추지 못한다면 중생의 병을 진단하지 못하고 처방하고 치료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교경 같은 데도 재불열애는 마치 뭐와 같으냐? 훌륭한 의사와 같다.
중생의 병을 진단하고 그게 맞추어서 바른 약을 제시하는 방편법문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다. 법화경 화성유품에 그런 비유가 나오죠. 그죠? 상인들을 데리고 밀림을 가서 보배가 있는 곳으로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의 역할이 무엇이냐. 자, 그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지, 내가 만든 길을 여러분들이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다른 종교에서는 나를 따르라, 내 말을 믿어라, 이런 말을 하지만 불교에서는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아. 각자가 스스로 진실을 깨달아서 스스로 발심수행하고 스스로 그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해서 각자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보살도로 실천하라. 이것이 바로 불법의 가르침이죠. 예. 그래서 이제 원력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제시할지라도 발심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길을 실천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욕지양간의 원시일공이요. 이 구절은 모든 중생의 차별세계, 세간법, 출세간법까지도 모두 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일체 개공의 경지다. 그것을 바른 안목으로 구족하지 않고서는 바로 이러한 주객이라든가 신법이라든가 이런 대상 경계의 모든 차별세계를 다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심려 허공이라든가 마음은 허공과 같다 이런 말도 쓰고, 중국 선성에서는 본래 무인물이다. 이런 모든 대상 경계에서 벗어날수록 이런 법문을 쓰라고 있죠. 자, 60페이지. 자, 그 밑에 따라 한번 봅시다. 자성이 청정한 진여의심의 지혜는 마치 허공과 같이 본래 무일물이기 때문에 일체 제법이 여법하고 여실하게 포용해서 만법 이래의 경지를 이루도록 설하니, 마치 텅 빈 거울이 무심하게 일체의 모든 사물을 여법하고 여여하게 포용하고 비추는 것처럼 중생의 차별세계를 여실하게 비춘다. 자, 이게 바로 불지견의 묘용을 이렇게 표현해요. 예. 요 불지견의 묘용을 거울에다 비유하는데, 중국의 육조단경에서는 이 거울을 가지고 영경이라 그럽니다. 영경. 신령스러운 거울이다. 이런 표현이죠. 거울이 이제 높은데, 옛날에 거울을 굉장히 신비스러운 그 묘용으로 썼죠. 예. 근데 이 신령스러운 거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미묘하다, 불가사의하다, 이걸 중국 사람들이 영자로 표현해요. 미묘하다, 불가사의하다, 미정유다, 신령스럽다, 이런 신비하다, 이런 말을 영자로 쓰는데, 외부의 힘이 가미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묘용을 이렇게 표현해요. 거울은 사물이 거울 앞에 다가왔을 때 사물을 여실지견합니다. 여실하게 비춰주죠. 그러니까 하나도 가식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비춰주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죠. 자, 바로 진여본성의 지혜를 이렇게 여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비춰주는 작용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무엇이냐? 사물이 거울 앞에 다가오지 않으면 거울은 어떻습니까? 거울은 비어있는 상태죠. 텅 비어있기 때문에 신령스러운 거울의 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려 허공이죠. 예. 마음이 텅 비어 허공과 같은데, 허공과 같기 때문에 그 일체 만법을 모두 포용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만약에 티끌 하나도 있다면은 다른 걸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죠? 마음이 허공처럼 비어있기 때문에 삼라만상의 모든 만물을 모두 포용하고, 삼라만상의 모든 만물이 빛을 받아서 광명으로 생명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고 모든 존재를 포용하는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거울도 마찬가지다. 거울은 사물이 거울 앞에 다가오지 않을 때 사물은 뭐 하느냐? 거울은 뭐 하냐? 거울은 비춰주는 작용을 하고 있어. 항상. 그래서 이제 거울은 상조작용이라고 해요. 이게 바로 진여자성은
진여 자체가 자체 현조라고 했습니다. 진여자성은 항상 스스로 밝은 지혜의 광명을 비춰주고 있다. 진여자성이 항상 지혜의 광명을 비춰주지 않을 때가 항상 없어. 근데 이 비춰주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중생심으로 차별 분별심을 갖고 있을 때는 자체적으로 지혜의 광명을 비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흑공처럼 마음을 텅 비웠을 적에 일체의 만물을 다 포용하지만은 마음을 하나의 망념이라도 있으면 만물을 포용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똑같습니다. 자, 본래 청정한 열반 해탈 깨달음 부처의 열애가 자체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흑공이라든가 거울에다가 비유해서 설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입장은 바로 진여 자체가 여법하게 지금 여기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그 모습이다. 이런 표현이죠. 보조 강명이라든가 변조 강명이라든가 이런 말도 많이 쓰죠. 그 60페이지 맨 밑에 봅시다. 반야신경의 세기족 바로 텅 빈 공이요 공이 곧 형색이라 이렇게 설하는 것처럼 절대 평등한 진여일심의 지혜로 보면은 형색과 공이라는 상대적인 차별을 초월한 경지이기 때문에 둘이 아닌데 중생심으로는 형색과 공을 분별하고 차별하면은 색과 공이 둘로 대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아까도 이게 반야신경의 이 구절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물질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물질을 보는 내 마음 작용과 대상 경계를 비우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물질을 비우는 것이라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공사상, 이게 불법의 신법으로 이루어지는 공의 법문의 본질을 정법의 안목으로 바로 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글자대로 이해하고 번역해서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 이건 불법을 사도로 만들고 외도로 만드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점을 방편의 지혜를 바르게 알지 못한 것은 이렇게 자기 생각을 하는 말은 아주 위험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을 외도가 되고 사도가 되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래서 화엄경에 일체 만법은 오직 마음으로 창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체 유심조. 공의 법문의 실천의 사상은 유심이라고 했죠. 그죠? 마음을 전향하는 겁니다. 중생심의 마음을 불심으로 전향하는 것이고 비우는 것은 중생심을 비우는 것은 불심으로 되돌아갈 때 비워지는 거예요. 진여 본심을 자각 회복할 때 저절로 중생심을 비워지는 거거든. 그게 유심조라. 마음 작용에 의해서 중생심을 비우고 진여 일심의 지혜를 창조하는 작용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설법국경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위형인데 중국 선불교에서는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삼라만상은 일심의 인식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다. 삼라만상은 만물이죠, 그죠? 일체의 만물은 진여 일심으로서 도장을 찍어서 나타난 것이다. 진여 일심으로 인식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지. 만약에 인식의 주체가 없으면은 삼라만상은 누가 삼라만상이라고 존재한 줄 알겠어요. 그리고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언어를 모르면은 삼라만상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이 때문에 일체의 모든 만물의 명칭을 언어로 제시했기 때문에 중생은 대상 경계를 인식하는 겁니다. 근데 그 대상 경계를 인식하는 것도 우리가 마음으로 인식하는 것이지 눈으로 보는 작용을 한다고 해서 눈이 인식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유식이라고 했어요. 자, 이건 마치 뭐가 같으냐. 마음 작용이 없으면은 눈이 사물을 비춰줘도 사물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물을 보고 있지만은 그 사물 하나하나를 다 인식할 때는 마음 작용이 함께 이루어져야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없으면은 인식되지 않는 거죠. 마음 작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일체의 신법, 마음으로 대상 경계를 인식하는 작용이기 때문에 신법이라고 하고, 신법의 작용은 유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인식으로 이랬다 해서 만법 유심, 만법 유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의식으로 인식하는 대상을 비우는 것을 공이라고 하지, 물질을 비우는 것이 공이 아니다. 이 공을 잘못 이해해서 이런 오류, 문제 착각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일공동양의 제함 만상이요. 이것도 이제 같은 구질이죠. 그래서 일공은 일체 개공이라는 말이 같다는 거죠. 여기에 일공은 일체 개공같이 아공, 법공의 경지니까 동양이라는 것은 양은 두 주관과 객관, 신법 두 개를 모두 다 텅 비운 경지에 원시 일공이나 일공 동양은 사실은 내용을 같은 입장을 이렇게 다르게 설명한 겁니다. 자, 아공, 법공의 경지가 되면은 주관과 객관이 모두 다 하나가 된다. 분리가 된다. 공의 경지에서는 주관과 객관이 독립해서 존재하지 않으니까 하나가 되죠. 그죠? 두 차별 경계가 모두 하나가 되는 경지요. 그러니까 신법이 불이일체가 되는 것이요. 이런 뜻이죠. 자, 공의 경지에서는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되니까 주관과 객관은 나눌 수 없게 되겠죠. 그죠? 이거 이제 진여삼매를 이렇게 표현해요. 진여는 진여와 진여가 바로 하나이기 때문에 공의 경지에서는 진여삼매가 불이일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여삼매는 일체의 모든 공의 경지와 같다. 이런 표현을 밑에 이제 제한만상이요. 제라고 하는 것은 평등이란 뜻입니다. 가지런하게 평등하게 이런 뜻입니다. 모든 삼라만상을 모두 평등하게 포용하게 된다. 자, 여기서 마음이 일체 개공의 경지라고 한다면 삼라만상이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죠. 그죠? 이게 삼라만상이 모두 포용돼. 아까 마음이 허공과 같게 되면 허공이 삼라만상을 모두 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똑같습니다. 심려 허공에 일체 만물을 모두 평등하게 포용하는 것이다. 이거 우리가 기질론에서 이야기할 때 진여는 법계의 일상이요 이런 말 썼죠. 똑같은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진여 일심은 요게 이제 일공이라는 것은 일체 개공이 되니까 주객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죠. 그죠? 주객이 하나로 이루어진 게니까 바로 지우객이 하나가 이루어진 경지는 바로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간 경지를 말해요. 진여 본심은 바로 일체 법계와 하나된 모습이다. 이게 법상이다. 진여 본심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여 본심은 진여 삼매의 경지를 말해요. 그래서 진여와 진여는 분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눠지지 않아요. 주객이 나눠지지 않아. 그러니까 심려 허공이요. 허공과 같아. 마음이 텅 빈 허공과 같기 때문에 법계는 뭐냐. 과거, 현재, 미래, 삼세, 시방 삼세가 하나의 큰 원상과 같이 돼요. 자, 이것을 이제 시간적으로는 하나의 원을 시간적으로는 여기 삼세로 표현하고 있고, 과거, 현재, 미래가 삼세가 일체로 이루어졌으니까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을 시간적으로 구분하는 것이지만은 그걸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불가득이죠. 그것은 방편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이지 시간이라는 것은 쪼갤 수가 없어요. 시간은 쪼갤 수가 없기 때문에 9세, 10세, 호상적이라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 9세나 10세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원상으로서 시간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상 가운데 있는 공간은 뭡니까? 시방이다.
왜 시방이냐 하면은 활방과 사유상하, 상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입체적인 겁니다. 이게 평면상의 원이 아니라 우주와 같은 입체적인 원이라. 그러니까 진여일심의 허공과 같이 법계 입상에 된 그 경지에는 법계 속에서 삼라,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과 삼라만상의 일체의 모든 만법이 법계 속에 포용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서 하나의 존재가 따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법계 밖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외도가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법계를 중심으로 해서 일체 개공의 법을 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진여법계, 진여법성이라고 해요. 이 때문에 삼라만상이 바로 일체의 모든 법을 다 포용하고 있는 경지죠. 예. 근데 여기서 제라고 하는 말은요, 평등하게, 나란히, 가지런하게, 이런 말인데, 장자의 재물론도 이 제자입니다. 장자의 재물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천지동근, 만물일체 이런 표현인데, 여기 평등하게 이런 의미죠. 자연이 모든 만물의 그 자체의 평등성을 재물론으로 표현해요. 이게 장자가 꿈에 뭡니까? 바로, 호랑나비가 되었다. 호접지몽이라고 그러죠. 나비가 되었는데, 내가 나비인가, 나비가 나인가, 이런 말 쓰죠. 그죠? 비유법으로. 그러니까 장자는 이런 여러 가지 우화를 가지고 많은 자연의 그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꿈 속에서, 꿈 그 자체로 화나와 같이, 그죠? 화나 속에서 나비인가, 내가 나비인가. 자, 그 세계가 바로 장자가 꿈에 나비가 된 거, 나비가 자기인 거. 이 마찬가지로 재민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만 백성을 모두 평등하게 이런 의미를 두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 재라고 하는 말 쓰지 않고 사실상 무엇이냐면 평등이란 말 씁니다. 진여는 평등이거든요. 그래서 법화경에서, 건강경에서 이 법은 평등하여 무유구하다 그 말 쓰죠. 그래서 불교는 진여일심법이 평등법이기 때문에 이 평등법으로서 일체의 차별, 중생의 차별 세계를 초월한 법을 설해요. 그래서 진여법성이 평등법으로서 공의 경지를 이루게 되면은 시방삼세, 삼라만상의 일체 만법을 그대로 모두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불이 설법하면은 진여일심의 지혜로 설법하거든요. 진여일심의 지혜로 설법하기 때문에 법계에 두루하고 있는 일체의 모든 만물과 일체 중생들에게 모두 다 법을 설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이제 진여일심의 지혜로 설법하는 제불의 설법은 법계일상이라, 법계와 하나된 경지에서 지혜로 설법하는 법문이기 때문에 법계에 두루하는 일체 중생들에게 모두 설법하는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일이 얼마나 커요. 공간을 아니면은 중생을 한계를 두지 않는 거죠. 그게 바로 평등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여일심이 평등법으로서 진여법을 설하는 것이 불교의 진여일심법이고 제불실상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에 이러한 평등실상법을 설하고 있는 법문이 사실은 없죠. 근데 이 법은 누가 만든 법이 아니라 일체 중생이 본래 진여일심의 평등법을 구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평등법을 깨닫도록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불이 그 평등 진여일심법을 발견해서 자신도 그 법을 깨달아서 지혜로운 삶을 본분사로 살았고 일체 중생도 그 법을 깨닫도록 강편법문을 설하는 것을 자기 본분사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교는 평등의 종교다. 그런 이야기를 설하는 겁니다. 자, 삼라만상이 모두 다 평등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경지를 여기서는 일공동량이요 제한만상이다. 내가 전에 한번 그 선생들의 본문에서도 언급을 했지 싶은데 반산보적선사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월 고온이요 광탄만상 이렇게 표현해요.
진여 일심의 지혜를 큰 달에다 비해요. 깜깜한 밤에 밝은 달이 홀로 원만하게 밝게 비춘 모습을 이렇게 법계 일상으로 이릅니다. 근데 불교의 낮에 태양은 비로자나불을 비유합니다. 예. 태양하고 달하고 우리 진여하고 별은 이제 옛날에 그 경전 같은 데나 중국 사람들도 자연으로서 빛을 발휘하는 그 존재로 인식했어요. 외부의 힘을 받지 않고 자체 현조라고, 자체 현조. 예, 아까도 써놨습니다만은 진여자성은 외부의 힘을 받지 않고 자체 현조라. 자체 스스로 빛을 발휘한다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 진여자연이라고 그러죠. 이게 힘을, 마음의 달이, 지혜 광명의 달이 홀로 밝게 비추니까 삼라만상의 일체의 모든 만물들을 그 지혜 광명의 빛으로서 모두 포용하고 있다. 이게 뭡니까? 바로 평등이죠. 그죠? 이 빛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바로 지혜 광명의 빛을 방편법문이라든가 지혜잡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빛이 있기 때문에 일체 중생이 생명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도 태양에 빛이 있기 때문에 일체 만물이 생명활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비로자나 불의 법신의 지혜 광명이 일체 중생들에게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법문을 설하는 것이 바로 화엄경의 비로자나 불의 설법이다. 이렇게 비유한 거죠. 그래서 지혜 광명을 보조에다 비유합니다. 그 61페이지 내가 밑에 써놨죠. 전등록 제7권 반삼보적선사 마음의 달이 홀로 원만하게 밝으니 그 빛이 삼라만상을 모두 삼킨다. 번뇌망념을 텅 비운 자 일체 아공 법공의 경지 진여일심의 지혜 광명이 삼라만상 일체 중생 만물들에게 지혜 광명의 빛을 비추며 포용하고 있는 경지다. 요게 이제 진여일심법은 법계 일상이다. 뭐 재물론적인 사고, 평등법적인 지혜를 이렇게 설하고 있는 거예요. 자, 뒷장에 넘어갑시다. 일체 개공의 경지인데 불견정추인데 영유편당이요. 여기 정추라는 것은 정은 가지런하고 추는 거치다. 정밀하고 거친 이 차별상을 표현합니다. 여기서 중생심으로 보는 세계는 이것은 정밀하고 이것은 거칠고 이런 차별상이 보이죠. 그죠? 예. 불견정추면 영유편당이요. 이 추자를 줄여갖고 여기 씁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다르게 한다면은 선과 악을 이렇게 구분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제 편당이라는 말 쓰는데, 편당도 보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죠. 한쪽으로 치우친 편견과 차별. 어찌 편당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당견, 사견, 편견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자, 이런 두 가지 차별사항이 분별심으로 작용하지 않는 입장은 공의 경지, 진여자성의 지혜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을 이제 설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른 말로 한다면 앞에서 진실과 거짓, 선과 악, 자타, 주계, 이런 경지가 심여평등, 진여일심의 지혜에는 이런 차별 분별심 두 가지의 견해가 있을 수가 없는데 어찌 한쪽으로 치우는 편당이 있겠는가? 편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편견이라든가 우리가 중생심을 이견으로 나누기도 하지만은 사견으로도 나누어요. 사견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단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편견이라고 해요. 이 편견.
상견이라고 한다면 고정관념을 상견이다. 자, 이런 사견하고 이견은 두 가지로 이원론적인 사고로서 보는 것을 자타, 주객, 선악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분별심으로 나누는 얘기죠. 그러니까 분별심이 작용하니까 차별심이 일어나고 취사 선택하는 망념의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은 무엇이냐? 삿된 견해를 갖고 있다. 자, 이걸 이제 사견이라고 한다면은 공견이 아닌 입장을 사견이라고 하죠. 그죠? 자기 생각이죠. 그죠? 여기 사견은 무엇이냐면은 정견이 아니다. 정법의 견해가 아니다. 이런 말로 사견을 써요. 사견은 무엇이냐면은 이건 이제 편견, 치우친 생각이라든가 어떤 고정관념이라든가 이런 생각, 아니면 조금 더 나오고 자기 생각대로 불견, 부처라고 대한 고정관념, 불견이라고 합니다. 어떤 가르침, 어떤 법문에 대한 고정관념, 아니면은 어떤 공사상에 대한 고정관념, 이런 생각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는 중생심인데, 이런 중생심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불법을 이야기한다든가 경전의 법문을 설한다고 한다면은 중생심으로 사도를 행하는 거죠. 이 치우친 생각으로서 망념으로서 설하는 법문되죠. 이 때문에 일체 개공의 경지, 아공, 법공의 경지, 평등심을 이룬 경지에서는 정추, 이렇게 선과 악을 구별하는 차별 분별심의 견해가 없는데 어찌 치우친 편견과 단견이라든가 중생심의 삿된 견해가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진여의심의 지혜는 이런 중생심의 차별 분별심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는 이제 일단 한단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소견에 소제목을 붙은 단 한번 볼게요. 대도 체반하고 무의문안이라. 그래서 대도는 바로 앞에서는 지도라고 했죠. 지도문안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대도라고 바뀌었죠. 그죠? 도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데 지도나 대도나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중국인들은 도라고 하는 말이 이제 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해요. 앞에서는 지도라고 했습니다. 지도 문안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대도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지도나 대도라고 하는 이 도자 앞에 그 지자나 대자를 붙인 것은 무엇일까요? 최상이라는 뜻입니다. 최상.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는 최상성이란 말 쓰죠, 그죠? 최상성이란 대성우에다가 최상성을 붙이잖아요, 그죠? 왜 보면 소성과 대성은 상대적일 수가 있는데 최상성은 어떻습니까? 소성과 대상을 모두 아우르면서 초월하는 입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최상성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이라든가 건강경은 최상성 법문, 일성의 법문 이런 말 씁니다. 마찬가지로 지도라고 하는 말은 최상, 궁극적인 경지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경지, 최상이라는 경지가 사실상 어떤 경지냐? 바로 진여일심이죠. 진여일심의 지혜다. 내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 도다. 이 도라고 하는 말은 중국인들의 그 자연의 도라는 도법자연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자연 그 자체를 도로 자연의 모든 작용, 미묘한 묘용을 현, 우현, 중묘, 지문 이런 말 쓰죠, 그죠? 노자에서도. 이 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자연에 작용하는 그 자체를 현으로 표현해요. 이거 유현이라든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보이지 않는 거 끈다는 거죠.
대상으로 형색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지극히 어렵죠. 그죠? 여기서는 언어 도단이에요. 언어로서도 다 끈설이 끊어진 경지라. 이제 노장자에도 이런 표현들을 써요. 언자 불언이요. 말하는 사람은 도를 알지 못해. 언자 부지라. 이렇게 때문에 자연의 모든 작용을 현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 때문에 언어까지 초월한 입장에서 근데 불교에서는 보니까 불림문자 이런 말 쓰죠. 근데 진여 자연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하는 그 글이 없어요. 노장자에서는. 자연의 도법자연이라든 이런 말을 쓰는데 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연을 법의 기준으로 삼는다. 자연을 도의 모든 기준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법칙으로 삼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객관성 있게 설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해설하는 사람하고 주장하는 사람, 설명하는 사람에 따라서 각자 다를 수밖에 없어. 그래서 평등법으로 객관성 있는 법수의 논리 체계가 없는 한 문제점이 나타난 거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렇잖아요. 진여 일심의 지혜 작용이다. 그래서 진여법으로서 이 도의 묘용 체계를 체계 있게 다 설해놨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논리 체계가 법수 체계가 아주 체계 있게 와서 일체 삼세 열애가 똑같은 경지를 깨달아 찾아갈 수 있는 법을 설해놓은 거죠. 예. 자, 여기에서 대도라고 하는 경지와 지도라고 하는, 그래서 대도무문이라는 말 쓰죠. 그 유명한 무문관에서 대도무문이라는 말 쓰는데 대도는 문이 없다. 어떤 문이 없습니까? 예? 대도는 고정된 문이 없다는 거죠. 대도라고 하는 대도의 경지는 진여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데는 진여일심이 지혜가 작용하는 문이 있습니까? 문이 있으면 안 되겠죠. 문이 있으면은 그 하나의 고정된 형태의 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문이 없기 때문에 일체처가 문이 되는 거예요. 무문이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는데, 근데 궁극적으로 무문이 없는 진여일심의 지혜가 문이 없는 경지를 이루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예? 지금이다. 우리가 본래란 말 많이 쓰는데, 본래 면목이란 말 많이 쓰죠, 그죠? 본래라고 하는 말이 언제까요? 본래는 지금을 말합니다. 아니야. 본래는 지금을 말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본래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는 사람이 설정을 하고 있는데 착각하는 거예요. 본래는 진여일심이 지혜가 작용하는 그 자체가 바로 본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는 지금인 거예요. 어디? 여기. 자, 내가 항상 이걸 갖고 이야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본래인 겁니다. 근데 진여일심이 지혜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본래 면목으로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대도무문의 경지예요. 대도무문의 경지가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면 문이 없는 대도는 어디에서 대상에서 찾겠어요?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를 대도라고 하는데 그것을 바로 자기 본분사의 묘용으로 이루어진 경지다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대도 체관이라고 합니다. 이 체는 무엇이냐? 체는 진여일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체와 용의 논리를 설명해요. 요 말도. 불교에서 이제 이 논리를 진여일심을 갖고 체와 용으로 설명합니다. 진여자체 상, 용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여 자체가 체요. 진여 자체의 특성이요. 진여 자체의 작용이요. 이 세 가지를 기술을 해서 이렇게 하죠. 그죠? 근데 체와 용의 논리를 이제 중국인들이 반야의 지혜를 체와 용의 논리로 최초로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성조법사예요. 그 마라접의 제자 성조. 성조의 조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책인데,
반야의 지혜를 제시하고 있는 최초의 논문, 처음 중국인들이 반야의 지혜를 쓰라는 논문이라는 책이, 조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구마라제 문화의 천재론인데, 이 조론에서 채와 용의 논리 체계, 묵조의 논리 체계를 이렇게 중국인들의 논리로, 인도에서는요, 바로 이제 진여 1심으로 작용하는 법문을 중국인들은 채와 용의 논리로 이것을 새롭게 논리 체계를 정립해요. 자, 그래서 이제 채용 논리인데, 채는 진여 본체입니다. 진여 본체요. 진여 본체가 지혜로 작용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진공, 묘유 이렇게 표현합니다. 묘유는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고 진여 본체는 진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공, 묘유. 이 진공, 묘유는 이제 현종기라고 하는 책에 한택시대가 처음 주장해요. 이제 공, 불공, 건강경에서는 이걸 무실, 무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전마다 이런 표현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방편의 법문들이 여러 가지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편 법문을 우리가 공부해야 이 법문이 여기서는 어떻게 설해 있는가를 같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걸 다르게 보면은 언어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하면은 언어의 혼란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여 자체는 공이요. 진여 자체의 불가사의한 지혜작용은 묘용이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기실론에서는 지정상이요, 부사이업상이요. 이렇게 도 표현해요. 자, 공열애장, 불공열애장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여러 가지 법으로서 이 논리 체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체는 진여 자체예요. 체관이라, 진여 자체가 왜 넓어요? 바로 텅 비었기 때문에. 진여 자체가 텅 비었기 때문에 법계에 두루하고 있어. 그래서 진여 자체는 법계 일상이란 말을 대도체관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대도체관이라는 이 한마디 용어에 진여 법시는 법계 일상인 것이요, 진여 본체는 텅 비어서 법계와 하나된 경지요. 요 구절을 전부 포용하고 있어요. 이게 신신명이 이 어렵다는 이유가 이 언어가 지니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신신명 내용의 본문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대도 무문은, 대도는 고정된 문이 없어요. 대도의 본체는 진여입니다. 진여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는 법계와 하나된 경지로 텅 비어있기 때문에 평등하기 때문에 일체 만물을 모두 포용하고 있는 경지를 대도체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의무난이요. 쉬운 것도 없고 어려운 일도 없다. 쉽고 어려움이라는 것도 이게 진망, 선악, 차별 분별입니다. 중생심으로 분별하는 거죠. 그죠? 야, 이 일은 쉬운 일이다. 이 일은 어려운 일이다. 수행을 하는데도 이 일은 어렵고 이 일은 쉬운 일이다. 이것도 중생심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진여일심의 지혜에는 이런 차별 분별심이 작용하지 않아. 그런데 중생심으로서는 차별 분별심이 일어난다. 우리가 법화경에 아까 지도문안이요 이런 말 썼죠. 야, 지익한 도는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했는데 그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다르게 본다면은 쉽지 않다, 쉽다라고 하는 말에 상대적인 언어냐 이거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불식시키죠. 쉽고 어렵다, 차별 분별이 초월된 경지도 아니요. 그래서 첫 구절에 지도문안이라고 하는 말을 대도는 체관이요 무의문안이 이 한 구절로서 진여법으로서 이 법을 다시 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도체관 이 한마디가 진여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본체는 법계와 하나된 경지로 일체 만법을 모두 포용하는 평등법이기 때문에 그 평등법 안에는 뭡니까? 어렵고 쉽다 이런 차별 분별심에 망심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경지다. 이걸 정리하는 거죠. 자, 여기서 대도란 말로 문장을 주제를 바꾼 겁니다. 대도와 지도를 갖고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63페이지 한번 봅시다.
발마의 이입사행론에 만약 명이 중생의 망심을 텅 비우고 넓게 일체를 놓아버리고 넓게 이제 이것도 놓아버린다 하든가 비워버린다든가 이 말도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놓고 비워버린다는 말이 발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표현을 이렇게 해도 크게 인간 세계를 잊을 수 대상 경계를 잊을 수 있다면 곧 사물에 내맡기고 시기에 따르리라. 사물에 내맡기고 시절 인연에 따르면 쉬운 일이나 상대와 저항해서 사물을 바꾸는 일은 이런 어려운 일이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사물이 아니고 자기 마음이죠. 그죠? 왜 사물에 따르라고 했죠. 그죠? 왜 사물에 따르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가 사물에 따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불수자성 수연성이죠. 그죠? 네. 수연. 수연성입니다. 시절 인연에 따르라는 것은 사물, 대상 경계의 사물에 따르지. 왜냐하면은 자기가 대상 경계의 사물을 마음대로 분별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은 자기 욕심대로 대상 경계의 사물을 마음대로 취급한다면은 자기와 대상 경계가 대립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치사 선택 싫어하고 좋아하는 차별 분별심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요. 근데 자기를 비하버려. 무심으로 한다면은 대상 경계에 자기가 하나가 되어버린다면 어떻습니까? 대상 경계에 따라서 자신이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돼. 따라서 수연성이라. 그래서 이제 삼매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삼매를 이루려고 하면 안 돼. 시절 인연에 따른 자신의 지혜를 펼치는 것이 수연성이라. 이게 바로 불법의 가르침인 거죠. 모든 것을 우리가 대상 경계를 바꿀 수가 없어요. 나는 바꿀 수가 있는데 대상 경계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비워야 대상 경계에 따라서 자신이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병든 환자가 있어요. 환자가 있는데 이 환자의 병을 내가 이래쿵 저래쿵 만들어낼 수 없고 바꿀 수 없잖아. 환자의 병에 맞추어서 자신이 방편의 지혜를 제시해야 되잖아. 이게 수연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우고 환자의 병에 맞추어서 방편의 지혜를 제시했을 때에 자기 본분사의 묘용이 지혜로 작용하는 묘용이 열의 해탈로 이루어져.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대상 경계를 바꾸려고 하잖아.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것은 자기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게 착각인 거예요, 이게. 이 중생이 전도 몽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매를 이루는 것은 대상 경계에 자기의 방편의 지혜를 본분사로서 실행할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법성에서 불수자성 수연성, 자성을 고수하려고 하지 말고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묘용을 이루도록 하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바로 삼명의 경지를 방편의 지혜로 본분사를 실행하는 겁니다. 자, 이걸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대상 경계를 막 바꿀 수 있고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거사 어록을 한번 봅시다. 방거사 어록. 어느 날 방거사가 초암에 앉아 있는데 어렵고 어렵다. 열섬의 참기름을 나무 위에 뿌리는 일은 어렵다. 이렇게 해요. 근데 방거사 처가 쉽고 쉽다. 침상에 내려와서 다리를 땅에 놓는 것 같이 쉽다. 자, 어렵고 쉽다. 이 두 사람이 따로따로 이야기했죠. 그죠? 근데 방거사 딸 영조가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다. 일체 모든 사물 두상에 조사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이렇게 표현해. 자, 여기에서 영조가 가장 뛰어난 안목을 제시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어렵다. 한 사람은 쉽다. 차별상이죠. 그죠? 근데 두 사람을 모두 다 포용해버려. 자, 쉽고 어려운 것을 모두 다 초월해가지고 백초두상의 조사이, 명명백초두의 명명조사이로다. 이 다른 말로 한다면 여하시 조사설해입니까? 이 부분이 똑같아요.
자, 조주선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죠. 이 백초두상은 무엇이냐? 만물입니다, 만물. 일체 만물이 각자 조사의 뜻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일체 만물이 모두 다 각자 자기 진여 본심의 지혜로 생명의 묘용을 실행하고 있다.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 자, 그 앞에 잣나무가 외부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본분사에 생명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게 제법 실상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만체 모든 만물이 각자 자기 본분사의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 작용하고 있는 모습에 쉽고 어려운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대도는 쉽고 어려운 것을 초월한 경지다. 이런 표현이죠. 이게 바로 이제 대도를 실행함에 쉽고 어렵다, 진짜와 가짜, 선과 악, 자타, 부모, 천지 등을 상대적으로 분별하는 것은 초월한 입장이다. 진여일심의 지혜로 모든 차별 분별심을 초월한 경지에서 본분사를 실행하는 일이 바로 제법의 실상이고 조사이다. 자, 여기서 불법을 쉽다, 어렵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불법을 설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 때문에 쉽고 어려운 것을 모두 다 초월한 경지가 바로 조사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뜰 앞에 잣나무 조사이는 뒷장에 내가 64페이지에 설명을 해놨습니다만은 종록록에도 보면은 그 용화선사가 치미선사를 만났고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어떠십니까? 질문하니까 임재선사가 어떻습니까? 나에게 방석을 건네주기 이런 말 하죠. 그죠? 그 방석을 건네주니까 주장대로 때리는데 때리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 조사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치미선사는 나에게 선판을 건네주라. 그게 선판을 건네주니까 또 치미선사가 때리죠. 때리는 것은 자유입니다만 조사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여기서 조사이가 어떤 뜻이냐 하면은 바로 사물에 응해서 자기가 수연성을 하는 겁니다. 선판을 건네달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선판을 건네주는 것이 자기가 지금 수연성을 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조사인 거예요. 진여일심으로 지금 선판을 건너주는 것이 바로 사물에 응해서 수연성을 하는 것이죠. 자, 방석을 건네달라. 그 진여일심의 지혜로 자신을 비우고 임재선사가 방석을 건네달라고 하니까 방석을 건네서 임재선사에게 전해주는 것이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이 되는 거죠. 이게 수연성이라. 그게 바로 조사인 거예요. 그래서 진여일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시절인연에 따라서 자기 본분사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조사이다. 똑같죠? 이 때문에 이걸 불성의 전체작용이라 그래. 진여본성이 해탈 열반 지혜 열애로 지금 자기의 본분사의 일을 하는 거. 이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자신의 본분사를 방편의 지혜로 실행하는 것이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조사가 아닙니다. 자, 삼명의 경지는 나를 비우고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방편의 지혜를 실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법성계에서 불수자성 수연성이란 말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지만은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선생들의 법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게 좋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소견호의의 전급 전지로다. 그래서 소견은 중생심으로 좁은 소견, 견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좁은 소견과 견해가 따르는 건 무엇이냐 하면은 여우 같은 의심이다. 이게 의심을 여우에다 비유했어요. 중생의 가장 큰 특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좁은 소견하고 의심이에요. 이게 소견은 무엇이냐? 이게 광견이라고 하는데 대나무 구멍을 통해서 하늘을 보는 것을 광견이라고 그래요. 이게 대나무 구멍 속에서 하늘을 보는 거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이게 좁은 소견을 그렇게 비유한 거죠. 이게 자기 생각으로 보는 견해, 사견, 삿된 견해, 이것을 이제 소견이라고 하는데 정법에 안목이 없는 걸 이렇게 표현해. 중생은
자기의 생각대로 대상 경계를 보는 좁은 소견, 사견, 광견, 삿된 견해를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의심을 하고, 여우와 같은 의심을 하고 있다. 중생심으로 의심을 하고 있다. 자, 요게 이제 소견하고 의심하고를 한번 중생심을 갖고 쓰라고 있는 내용을 봅시다. 소견을 앞에 사견이라고 했죠. 사견과 이견 두 가지 차별적인 견해를 보는 거야. 이게 두 가지를 보면 돼. 삿된 견해니까 정법에 안목이 없는 것이고, 자기 생각이니까, 자기 생각. 자기 생각으로 보는 견해니고, 그리고 의심. 이 의심은 무엇이냐면은 불신입니다, 불신. 불신심이라. 불신심이기 때문에 이걸 신심이 없는 거예요. 이와 반대는 무엇이냐 하면은, 불지견이고, 중생심을 초월한 재불열애의 지혜는 불지견이고, 자, 불지견을 부족한 입장은 무엇이니까? 신심이다. 우리가 신심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심은 바로 불지견입니다. 자, 재불열애의 경계와 중생의 세계가 이렇게 다 나누어지는 거죠. 어떻게 나누느냐? 중생은 자기 생각으로 보는 차별 견해를 보고, 선과 악이라든가 좋고 나쁨이라든가 뭐 쉽고 어려움이라든가 분별심으로 선과 악을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신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의심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을 하는 거다. 불신. 모든 것에 대해서 불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큰 불신은 무엇이냐? 진여 본심을 부족하고 있는, 진여 본성을 확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생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여 본성을 철저하게 확신을 갖고 진여 본성의 지혜를 부족해야 불지견으로서 재불의 지혜를 이루는, 해탈 열반을 이루는데, 이 신심을 부족하는 힘이 없어. 이게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신심을 이루지 못해서 중생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 구절은 좁은 소견을 가진 중생심, 그 다음에 불신을 갖고 있는 여우 같은 의심이 중생심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항상 급하기도 하고 느리기도 하고, 급하게 하려고 하면은 더욱더 느려지고, 또 차별 분별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더욱더 대도를 이루는 일은 느리게 지연되는 것이다. 그래서 급이라든가 지라든가 하는 말은 아무리 이런 중생심을 가지고 불도를 이루려고 수행한다고 해도 이룰 수가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급이라고 하는 것은 속효심이라고 해요. 빨리 도를 이루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수행을 하죠. 자기 생각으로. 자, 그 생각이 뭐냐? 소견이라. 소견을 갖고 있어요. 이 소견을 가지고 중생심을 가지고 도를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아무리 바른 수행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데도 견해가 벌써 틀렸어. 그리고 신심이 없어. 진여 본심에 의해 지혜를 이루는 신심이 없기 때문에 바른 도를, 대도를 이룰 수가 없어. 대도를. 근데 아무리 오랫동안 해도, 아무리 급하게 해도 도를 이룰 수가 없고, 또 아무리 이 수행을 오래 한다 해도 대도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것은 지라고 하는 것은 지연된다, 이루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전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그런 의미로서 이제 부정하는 표현을 여기 도와주고 있는 거죠. 여우 같은 의심이라고 하는 말에 맨 밑에 64페이지 내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선에서는 여우 같은 의심을 야호선이라고 하거든요. 야호선. 덜 여우를 야호라고 하는데, 여우가 의심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생심에
망심을 버리지 못한다. 이 의심이 바로 불신인데, 우리가 이제 참선 수행할 때 의심을 많이 가져야 말하죠. 그죠? 이 의심하고 틀립니다. 바로 이제 참선 수행하는 의심은 무엇이냐면 문제제기예요, 문제. 불법에 대한 문제가 의심인 거예요. 이게 구도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죠. 구도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야 사유를 하고 참선을 해요. 예를 들어서 경전의 금강경의 법문을 통해서 열애 선호년 재부초,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이런 말을 이제 문제 제기를 가지 않고 경전을 통째로 아무리 외우고 있다 해도 안목은 없잖아요. 이 법문의 참된 뜻이 무엇인가를 문제를 가지고 참고하는 구도심을 갖고 참고하는 것이 바로 의심인 거예요, 의심. 중국 선생들의 선문답을 전부 다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뜰 앞에 잠나무가 무엇이다, 부모 미생 이전에 본래 면목이 무엇이다, 이런 말을 모르잖아요. 그 법문의 뜻을 문제로 삼고 참고하는 거예요. 사유 참고해서 그 법문의 뜻을 깨달아 체득해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도록 수행하는 과제를 쏟는 것을 의심이라고 하는데, 무조건 의심한다고 의심이 해결됩니다. 사유하는 지혜를 의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야오스는 바로 분별심을 일으키는 중생심을 표현해요. 진심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부연 설명으로 그 여우를 잡는 그 방법이 살구씨 기름이라는 거 알죠? 살구씨 기름을 갖고 여우가 다니는 길목에다가 그 열매에다가 그 이렇게 발라준대요. 근데 여우가 누가 나 잡으려고 이게 살구씨 기름을 발라놨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고 그런데도 살구씨 기름이 너무나 유혹이 심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조금 맛보고 지나간다는 거죠. 조금 가다 보면 또 나는 거예요, 냄새가. 그렇게 여우가 다니는 길목에다가 쭉 살구씨 기름을 발라놓으면은 처음에는 여우가 살짝 맛보지만 나중에 조금씩 맛보다가 나중에는 중독이 돼서 죽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우씨 기름이 이제 살구씨 기름이 여우 잡는 독약이다. 사람들이 이제 유혹이라는 것을 이런 데 비유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불도를 구하는데 조금 조급한 생각. 예를 들어 이걸 속효심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빨리 한 경지를 이루고자 하는 그 간절한 구도심이긴 하지만은 정법으로 예법하게 수행을 해야 되는데 예법하게 수행하지 못하면은 이제 잘못된 것이죠. 불법의 대의를 깨닫고 정법의 안목으로 예법하게 참고하는 수행을 해야 정법의 지혜를 구족하는데 소견은 사도가 되고 외도가 되고 사된 견해로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오랜 세월 수행해도 사된 견해만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집지실도면은 피립사로도다. 여기서 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중생의 좁은 소견과 여우 같은 의심에 집착하는 걸 집지라고 해요. 여기 집지하고 방지라고 하는 뒷구절하고 연결되는데 그 집지와 방도 뒷구절은 다음 시간에 같이 해서 할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한번 읽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